하나님의 첫 마디로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끝을 선포했던 빛, 우리가 소유하고 전해야 할 말씀이라는 빛,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실제적인 삶인 착한 행실이라는 빛, 그리고 오늘은 빛에 대한 담화 마지막 시간으로 빛 하면 결코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문을 열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운 건 개역개정도 새번역도 이 앞부분을 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주 어렵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잘된 번역이면서 이해가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깐 그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아멘. 아무래도 순서에 맞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현대의 성경이 좀 더 쉽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두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맞는 표현입니다. 바로 진짜 흑암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흑암이 뭐냐? 진짜 어둠이 뭐냐?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무엇이 없냐 하면 생명력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했으나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전해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흑암 가운데 헤매이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빛 대신 생명이신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를 보냈느냐? 맨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이 모든 창조물에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빛이고 생명을 가장 사랑스러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더 중요한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구원을 말씀하셨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노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생명력을 부여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력을 통해서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죄송합니다, 누구도 단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지옥에 가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만약 2025년 2월 22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혹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춤추고 계시고 You wake with me, 날 깨우시네 막 춤추시는데 혹여나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으면 이 빛이 왔지만 그 어둠이 더 컸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둠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걸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 누구든지 진리를 듣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발견하게 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빛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채로 어둠인지 빛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어둠 속에만 있다면 그들은 빛을 선택할 수도 없고 어둠을 선택할 수도 없고 고민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 누구나 이 빛과 어두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 하지 않을까. 그대로 심판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누구나 이런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마치 결론 난 듯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가끔 놀랄 따름입니다.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전에 예수천당이라는 말을 조금 더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떤 예수인지 알려주고 전해주어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이기적이고 강압적이게 마치 예수가 아니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말투 때문에 반감을 오히려 가지게 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정말 심판하실 마음이었다면 아마 AD 1년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인류는 끝이 났을 겁니다. 왜요?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으로 받아들여서 구원하시면 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둠에 있으니 심판을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누구나 이런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빛을 전해 그 기회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누구나 이런 빛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선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말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쓴 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이다. 아멘. 저는 정말 동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 누구나 그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되어 그 선택의 기회를 나는 수용하고 받아들였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로로 전해줄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변화된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교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선교사가 되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라는 빛을 전해야 한다는 걸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한다. 예수라는 빛을 일어나 전해야 하는 건 명령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았기에 앞에서 먼저 예수라는 빛을 만나는 이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먼저 받았냐?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라는 빛을 먼저 만난 것이기에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라는 빛을 다음에 만나게 해야 할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1900년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선포가 됐겠습니까? 유교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선택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출산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출산이 높았는지 아십니까? 기본 9명에서 10명 정도는 낳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것도 웃으면 참 미개하다 싶으시죠? 여러분 이슬람교와 힌두교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의 여전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포교 정책이 여전히 출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다는 사실.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신천지 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약 15년, 20년 전에 20대였던 청년들이 지금 40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굉장히 젊은 사람이 부대표로 나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 또래일 겁니다. 그 자식들이 나와서 지금 10대, 20대로 활동하고 있는 얼마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계해야죠. 요즘은 사실 그래서 10대들한테 친구를 만나라고 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런 거 정말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들어왔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교 들어가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가 정확한 동아리인지도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해야 될 시대에 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대에 낳은 아이들이 바로 대붕기를 겪었던 40년생, 50년생, 60년생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부흥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미개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모님들이 최소한의 나를 통해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그 소명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가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에게서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서 빛이 멈추지 않도록 너 역시 그 빛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도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땅 끝까지 가십니까? 왜 대체 성교사님들이 죽으러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많은 질문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받은 예수를 어찌 전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빛을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저렇게 많은 어둠이 있는 종족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앉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최소한 다음 세대에게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구나 서연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저 아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해줘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최소한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밖에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이 왜 빛이 되는 것입니까? 그 빛의 전달자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이들에게만 전하고자 하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차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고 나랑 조금만 친하면 전하고
편하면 전하고. 솔직히 좀 더 깊게 얘기해 볼까요? 이런 얘기가 먹힐만 하면 전하고.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이런 말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분한테는 아휴, 그래 누군가는 전하겠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너였어. 네가 그 축복의 통로였어. 우리는 얼마나 그 많은 기회들을 놓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기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받았으니, 나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통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수많은 주석가들이 가장 놀라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작 11명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1명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래서 함께 있을 거야. 왜? 너희를 통해 모든 민족이 제자 삼는 걸 내가 볼 거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언젠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그날, 그리스도인이 될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전하기 위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명확한 분인지 아십니까? 한 번 더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까먹을까봐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신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땅 끝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땅 끝이 여러분의 회사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땅 끝이 학교입니까? 그 학교에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가야죠. 그 땅 끝까지 이르러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언젠가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그날을 꿈꾸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증언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이거를 헬라어로 완료형 서술이라고 합니다. 단호한 결단과 결심, 믿음이 있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런 완료형 서술을 쓰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종말이 점점 더 늦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 한 영혼이라도 빛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그 재림의 시간을 여러분 늦춰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기회를 잡게 되어 그 사람에게 빛을 전했을 때 그 영혼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예수여야 합니까? 거기에 답하셔야 돼요. 꼭 예수여야 합니다. 왜냐?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좋은 말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귀에 좋은 말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복음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늘의 방법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고 다른 이 구원의 길이 적혀져 있는 경전이 있어서 그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아, 이것 중에 하나인가? 근데 그 수많은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수많은 경전이라고 기록된 것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하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설명해냈던 유일한 건 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믿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늘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걸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많은 분들은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얼마나 시각화된 사람이냐면 이제는 구원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게 하늘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신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언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많은 길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이 말보다 더 명확한 말은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거 많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 좋아요. 우리 교회 잠옷실 좋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예배가 뜨거워요. 이 말보다 우리가 먼저 전해야 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에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구원,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뭐냐면 그 예수를 믿고 생명력을 받아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이가 되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그냥 그 교회를 세운 후에 떠나갔던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반드시 남아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는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분명히 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 예수를 따를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의 빛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비신자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요? 전 여전히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성경책 좀 읽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전달됨으로 인해 이 성경이 그를 읽게 할 것이고 그를 변화시킬 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바울은 끝끝내나마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가 되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전하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다려 줘야죠. 성장할 때까지. 지금 당장 모든 걸 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다려 줘야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당장 한꺼번에 모든 것을 쏘아서 뭔가 완성되는 눈앞에 보이는 레고 같은 삶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도 필요하고 은혜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통해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간다는 걸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너무나도 잘할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돕는 역할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중요하냐?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장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 교회 전체를 통해서 내가 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여전히 모르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다른 설교를 들으셔야 되거나 다른 곳에 찾아가셔. 함께 죽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워야 한다면, 배울 수 있다면 여기서 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예수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순서가 오늘 우리가 잘하고 순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한 통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여러분이 있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혼자 교회 오셔서 혼자 성장해서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대단한 거죠.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누군가 통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했다면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르는 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기다려주는 그 역할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작은 예수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전하는 통로가 막혀 있거나 일어나 그 빛을 전하는 행동이 멈추어 있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다는 걸 그리스도인은 잊지 않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막혀 있으면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수가 막히거나 수많은 것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흘러가지 않고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통로가 되어 흘러가야 할 그 통로가 역류하기 시작하면 그 역류하는 곳에서 나오는 건 눈에 보기 좋고 냄새가 좋거나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잎이 풍성한 거예요. 분명히 제철이 아닌데 잎이 풍성하다 보니까 와, 잎이 풍성한 걸로 봐서는 참 열매가 많이 자랐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잎만 무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수많은 잎이 지장되어 있어서 그 겉을 보고 그 잎을 보고 찾아러 왔는데 열매가 없고 중심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경고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오늘의 내가 되어 있는데 정작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잎이 무성한 나무로 그저 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기에 빛이기에 축복의 통로이고 생명의 통로이기에 멈출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내가 받았기에 당연히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릴레이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빨리 달려 1등 하는 사람들 릴레이 팀을 어떤 팀인지 아십니까? 그 바통을 정확히 이어받아 정확히 이어주는 팀이에요. 이번에 개주 보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타이밍에 서로 밀어주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 저는 왜 이렇게 그거 보면 눈물이 이렇게 날까요? 복음이 나에게까지만 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 빛이 나에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와서 멈춘다면 예수님은 그걸 저주라고 말씀하시고 흘려보내야지. 흘려보내야지. 그래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야. 우리의 중요한 포지션이 뭐야? 우리는 그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릴레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 바통을 잘 전해 주어야 돼. 원형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누가 세례를 줘야 따라서 예수파, 바울로파, 아볼로파 막 나눠져 있는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침례를 주라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온 겁니다. 저는 침례의 릴레이 주자가 아니라 복음의 릴레이 주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릴레이 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4주에 걸쳤던 빛에 대한 담화, 이 담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불리는 아주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또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미국의 목회자이신 워렌 워어스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오늘 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예수 그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결단해 보시죠.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 그 빛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찬양과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이 곡을 부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겠노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